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큰절이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는데요, 이 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시고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로 이름을 알아야 될 게 뭐냐?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세가 80세에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그 나무가 타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에서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서 돌아보는 순간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모세에게 너는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모세가 발을 벗고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도망쳐 나왔던 애굽 땅으로 내가 다시 너를 보내리니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430년 동안에 기도하고 정말로 살려달라고 외치는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구원해내서 내 조상이 살던 그러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리니 너는 지금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울부짖고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내 민족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이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왜 80이나 됐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나를 그렇게 사용해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40대 바로의 그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때 나를 사용하시지. 왜 지금 내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도망와가지고 있는데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잡혀가지고 사형당할 터인데 그런데 지금 나를 이 늙어서 죽을 때가 된 나를 보내십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말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늙어서 힘도 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잖냐. 그러니까 아론에게 네가 말만 주면 아론이 다 말할 거다. 그래도 못 갑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렇게 했을 때 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나를 믿겠습니까?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저는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다. 별 생각 없이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감동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 말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생명이 아닌 그러한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누구가 만들어서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서 있는 존재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자다. 이런 의미예요. 신은 만들어진 것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을 말씀하시는데 그 우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거는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만들어진 존재다. 그것도 인간이 만드는 존재다 이거예요. 인간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역시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이 신의 행세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인간이 신의 형세를 신의 행세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단의 교주 아닙니까? 이 교주들은 반드시 하나님 신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상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만들어진 존재는 신적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적 존재는 오직 어떤 분이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창조자인 거예요.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자기 스스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인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성호라 그래요. 바로 거룩한 이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창조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창조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깨닫고 부르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깨닫는 사람은 안다라는 얘기는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리니 어떻게 높이십니까? 신명기 28장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위에만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너를 높이시리라.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다. 노예의 자리에 있지 않다. 너는 반드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자리로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고 위에만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다.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알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뭡니까?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글자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달아 아는데 예수는 어떻게 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그때에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어요. 그 잉태가 됐는데 그와 약혼을 했던 그 남편 요셉이 동침도 안 했는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온다.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자야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성경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됐는데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혜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현명한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보통 지혜가 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약혼녀가 어떤 남자하고 어떻게 나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동침을 했어? 그냥 막 감정에 그냥 막 섞여져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하고 그냥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 그는 조용히, 마태복음에 보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현몽하여 이르기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1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뭐냐? 우리 가운데 임재했을 때에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육신을 입으시려고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바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바로 제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본능적으로 지은 죄, 또 죄로 인하여서 지은 죄, 욕심으로 인하여 지은 죄, 정욕으로 인하여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도록 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깨달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높고 존귀한 자리에 올리시며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를 때에는 어떻게 불러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부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라 그러면 바로 예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에서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헬란 말, 그래서 헬란 말로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가 성경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서 말라기까지 쫙 이어지는 것을 예언서라고 말해요. 그 예언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나라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 자기들이 사는 그러한 도성의 모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집들이 다 파괴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짐승이 사는 땅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굴비를 엮듯이 쇠사슬에 엮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역만리 바빌론까지 거의 끌려가서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느 날 것 없이 다 새벽같이 끌려나가가지고 날이 저물도록 그냥 노동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 그들이 울면서 지은 시편이 있어요. 그들이 그랄 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랄 강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거기에 지류가 바로 그랄 강인데 그 강, 거기가 니누의 성이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막 채찍을 두들겨가면서 자기들을 노동을 독려하던 그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쉴 때면 그러면 노래 불러라. 그들이 바로 찬송을 부리기 위해서 수금을 나무 가지에다 걸어놨는데 그거를 끌어다가 바로 자기네들의 흥을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만 드릴 찬송을 자기네들의 흥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부른 시편이 우리 시편이 있어요. 이렇게 생활할 때 그들은 절망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절망적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정말로 언제 죽을까? 그것만 기다리는 절망의 그 때를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라.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반드시 갈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러 갈 것이다. 메시아를 내가 메시아로 갈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이 아니신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기름 부음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의 존재가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인간이 되어서. 그래서 구약에는 이분이 뭐냐? 유일하신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는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배우지만 예수 하게 되면 예수님은 양성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인성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해서 바로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성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의 성품. 그래서 신성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을 이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이름을 깨닫는 것은 이 세 이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알기만 해도 너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노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항상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다도 우리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성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이참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문법상 잘못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게 참 좋다. 왜 그러냐면 하였습니다 하게 되면 과거형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나 기도했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였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바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니면 기도합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알아도
하나님의 이름만 깨달아 알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노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꼴되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참 멋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 주님이 그냥 기뻐하시고, 거기에 앞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깨달아 알아도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간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한다는 말인데요, 기도한다는 말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한다는 말과 부르짖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로 나는 이제 망했어.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절규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 성경에는 부르짖음 또는 간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냥 편안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역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냥 그 노예 생활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앞이 보이지 않아,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어, 절망일 뿐이야. 그럴 때 오직 나를 구해주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아버지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막 애간장이. 그러니까 이 어원을 보면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바로 부르짖음, 간구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야. 그냥 절박해서 하나님한테 정말 안 돼, 하나님 하고 부를 때에, 그렇게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우리 기도가 그냥 편안한 기도겠어요? 환난 날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니, 내가 반드시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영화롭게? 하나님 감사해요.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안기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고마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간구하리니, 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재앙에 걸어간 때에 우리가 즐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외칠 때, 그때 주님은 급히 달려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나의 하나님 그리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1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해놨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백성을 유대인이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백성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백성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됐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시다. 그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래서 세우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요하시다. 부요하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기도하고 원할 때에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풍부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얼마나 쉬울까? 지옥 가는 건 기적이야. 왜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죄인도 마찬가지야. 살인자도 마찬가지야. 도둑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가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졌을 할지라도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의 죄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은 그 로마 군인의 지휘관 백부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시는 기도를 듣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집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누가 가장 유심하게 듣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 백부장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늘이 깜깜해가 해서 해가 그 빛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천둥 번개가 그냥 쏟아지는데 바위가 터져나가고 무덤이 깨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오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는 메시아였다.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로마 군인의 군복을 벗어버리고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했다 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에 응답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해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정말로 죽는 순간에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외치기만 해도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이 천국으로 날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권능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반드시 누가 시행해? 우리 주님이 시행하시니 반드시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세계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14절 앞부분에 있어요. 전반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주가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깨닫는 것도 사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했을 때 부르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으로 했을 때 깨달아 알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축복의 문이 열려요. 사랑이 뭐냐? 히브리 말로 카, 샥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찰싹 붙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찰싹 붙어서 한 몸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바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혀 깨지지 않도록,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너를 붙들 것이다. 너에게 대적이 사자같이 달라들고 독사같이 달라들어도 내가
내게 능력을 줬어. 그 젊은 사자의 머리통을 밟아부수고 그의 독사의 머리를 짓눌러 어겨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내가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얻을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찾으면 반드시 찾아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두드리면 그 어떤 축복의 문도 열리고 응답의 문도 열리고 능력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